여러분 시카고 오헤이오 공항에 한번 들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공항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란 걸 여러분 아시죠? 이 공항은 우리가 미 전투 조종사였던 오헤이오 소령의 이름을 따서 이 공항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가운데서 일본 본토를 이제 폭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던 미군이 이제 출격 명령을 다 하고 함대에는 한 대밖에 남지 않았던 이 비행기 편대 가운데서 오헤이오, 그때는 이제 대위였죠. 대위가 적진의 어떤 날아오는 비행기들을 혼자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도망 이렇게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적지에 들어갔다 되돌아올 때 갈매기 떼처럼 또 이렇게 기러기 떼처럼 자기를 추격하는 이 비행기를 어떻게 피할 수 없어서 그 많은 적군의 어떤 비행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아예 자기 운전하는 비행기를 가지고 그 적군의 비행기에 부딪히면서도 공격을 계속했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투기는 폭파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일본 비행기들을 물리치고 다시 함대에 되돌아오는 이 기록이 자기의 비행기에 있었던 블랙박스 같은 이 자료 저장 창고에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칭송하기 시작. 전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용감스럽게 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죽기를 각오했더니 살게 되었고, 살기로 만약에 각오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쟁 영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일화로, 그리고 시카고의 공항의 이름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그가 그렇게 전투 중에 운행했던 비행기가 한 곳에다가 비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전쟁은 영웅을 만들죠. 그 영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감을 갖고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람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나아만입니다. 오늘 나오는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화려한 구사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얘기할 때 큰 사람이다, 존귀한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큰 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하는 군인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모든 칭호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아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화려한 그의 모든 행적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였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명예, 부요, 그리고 인기, 출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없는 나병 환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주위 있는 많은 사람들과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이게 바로 나병 환자 나만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부활주의를 앞에 놓고 부활주의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전혀 엉뚱한 말씀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 말씀을 제가 전할까요? 했더니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부활주의를 지키고 부활주의의 축제를 누리는 것은 좋지만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부활이 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무엇인가 죽고 무엇인가 살아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매 해마다 부활주일은 지나고 음식은 정말 걸게 맛있게 먹고 삶은 계란을 서로 나누는 이런 축제는 있지만 내 삶의 변화 없는 부활주일,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약화될 때가 많아요.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가진 것이 많고 사는 것이 좋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다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성경 스스로가 우리를 지목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실이죠.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죽음의 사지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신경이 마비되고 또한 무엇인가 떨어져 나가도 내 신체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 없는 병에 걸려 있는 나병 환자처럼 민노라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던 이 나병 환자 나만, 그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명예를 더 쌓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부여를 좀 더 쌓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기를 더 얻는 것, 이것은 더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부터 요구는 이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는, 이 저주스러운 나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나만의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이 나병 가운데 있는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소망을 가질 수도 없게 하는 의미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나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하나 전달됐는데, 인생을 기쁘지 않게 살 수밖에 없는 여종 하나가, 여러분이 아람 지역에서요, 심심함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겁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인질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종 부리듯하고 자기가 그 종 부리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그냥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문화가 바로 아람 문화였어요. 부모의 곁을 본의 아니게 이제 딸려 나왔던 한 여자 종이 이스라엘에서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겠어요. 얼마나 삶이 저주스럽겠어요. 그런데도 그 주인 집에 있는 이 여종은 주인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겨요.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처지 있다면, 만약에 그 소녀가 저라면, 주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왼수 같은 놈이 드디어 문둥병이 걸렸군요,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소녀를 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내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환경과 상황을 다 초월하는 믿음의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주어져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이 여자 종이 이러이러 얘기할 때에 그 말을 나만이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지금 가난함이 있으면 하다 해보고, 해본 것이 이제는 없을 정도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보고 나서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아이의 정말 뭐 권위 있다든지 증명이 됐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결정합니다. 타국이지만 자기의 모든 물품을 다 싸들고 이제 병 고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 자기의 속국과 같은 그 나라에 이제 가려고 채비를 다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문의합니다. 왕이여, 내가 이러이러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왕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베나닷 1세죠. 베나닷 1세 왕이 나아만의 그 출처를 이제 갈 수 있게끔 친필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적지에서 군대 장군 정도 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좀 비천하지만 저희 집에 들어가시죠 라고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종 하나를 앞에 내보내서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문을 담그라고 그래. 일테로면 제가 이제 전라도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저 그 영산강에 가서 말이야 7번 1000번 거리고 나오라 그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시작.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은요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덜대며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투덜대면서 되돌아. 이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가 생각하기를 최소한 엘리사가 나와서 굉장히 환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 환부에다 손을 흔들면서 무엇인가 자기 신을 부르던 그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면불식 얼굴도 내놓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것에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되돌아갈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잘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원한다 하더라도 당신 지금 나병 낫는 것이 주요인 아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건 뭐 어렵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생각 가운데 자기가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아람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가면 휴양하기에 딱 적격인 이 강이 있었어요. 이 강에 들어가서 1000번 거리라면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데 이런 요단강에 조그만 또랑물에 가서 내가 체면이 있지. 그것도 7번이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이해되는 거예요. 아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무슨 연유로 그 고난을 지나가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만이 물속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잠굽니다. 한 번, 두 번 거듭 물을 잠궜을 때 변화가 없어요. 7번이나 거듭하였을 때 순종합니다. 어른이요, 다 큰 성인이 요단강에서 1000번 거리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였을 때 그가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바뀝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부분이 고장나 있고 문제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치료받았던 나아만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받으소서 하니. 이가 이제 고백하기를 말합니다. 내가 천지를 다 둘러봐도 나의 육신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신은 없었고 오늘 내 귀에 들려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내 몸으로 체득하였으니 여호와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성경에는 67회나 되는 여러 횟수의 문둥병자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모든 횟수를 죄와 연관시켜요. 다른 질병은 치료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문둥병은 나병 환자에게는 깨끗이 씻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깨끗이 씻겼다는 의미는 죄가 씻어지듯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죄와 연관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주의 선지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던 문둥병자들은 2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변이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내 영에 있는 죄까지도 맑게 씻기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멀리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없이 느껴지고 있다면 나는 영혼에 아직 무엇인가 얽혀있는 문제가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는 오늘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둥병과 같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해결되는 이 축복, 이것이 바로 부활절에 이루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영적 지도자다라고 말을 해요. 당시에 이 나아만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림몬이라는 신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는데 림몬의 신, 이 땅에도 수도 없는 많은 종교자들과 종교를 만든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공히 그들은 죽어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면 무덤에 가보면 압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요. 오늘 아침에 연합 부활절 예배에 목사님이 그런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언을 좋아하지 않으신데 예언을 명확하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젠가 세상을 뜨게 돼 있어요. 제 예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내 영원한 저주스러운 이 죄를 벗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